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경건한 삶을 지키라, 이런 주제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방금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 말씀은 경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제가 설교하며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보고 또 암송하고 방언도 하고 막 예언도 하고 은사도 있고 너무나 기쁘고 좋은 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분명한 유익을 끼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 하다 보니까 진짜 본질적인 삶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많이 읽었고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그에 합당한 우리의 삶으로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경건의 삶으로 그것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경건이란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 연구를 해보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과 경외하다라고 하는 말이, 이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거룩하고 경외하다,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구별된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 뜻대로, 자기 욕망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방식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정신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것이 경건의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새벽 예배 열심히 다니고 기도 막 하루에 막 20시간 30시간씩 하고, 하루가 30시간이 아니구나 참, 하루 24시간 잠 안 자고 기도하고 밤새도록 말씀 읽고 깨어 있는다고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정확한 내용이, 경건의 비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이 시대의 경건한 자의 모델이 될 만큼 탁월한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경건의 삶을 지키는 방법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에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해 보면 바울이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거예요. 다른 복음에 대한 경계입니다. 다른 복음을 경계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다른 복음은 뭘까요? 예수의 진리가 아닌 것, 말씀이 아닌 것. 오늘 본문 3절에도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따르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의 삶을 지키고 경건의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바른 말씀. 누차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뭡니까 도대체? 말씀을 날마다 달달달달 외우면서 사는 것입니까? 날마다 말씀 성경책 가슴에 품고 이렇게 사는 것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을 어디에 두셨어요? 지금 세상에 두셨잖아요. 세상에 두셨는데 말씀을 따라 살래, 말씀을 질질 끌고 다니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책 크기에 따라서 믿음의 막 구원이 결정되고 그런다면 우리 당장 이런 성경책 버리고 막 엄청나게 큰 성경책 들고 다녀야 될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바른 말씀을 따르라고 하는 것은요, 바른 질서에 순복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질서를 깨닫고 은혜를 깨달았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깨닫고 야 오늘 말씀 참 좋았어가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삶을 그렇게 살고자 몸부림치고 애쓰고 때로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도 하고, 왜? 말씀을 따라가려다 보니까 말씀 아닌 것과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힘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매뉴얼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어야만 합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그래서 어떤 부처나 이런 막 수행을 해서 얻어지는 그런 종교가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구원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 중에 특권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뭐니 해도 우리 기독교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첫째도 말씀이고 둘째도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기도가 되고 예배가 기쁘고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 하지 않으면서,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바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막 뭔가를 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시편 119편 9절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런데 갈수록 지금 이 시대는 그렇게 말씀을 지켜서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없어. 다 자기가 만들어 놓았던 우상을 쫓아 살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참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세워지고 또 성전도 이전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인 공격들이 많아요. 참 이번 주에도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버라이어티했습니다. 네,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목사를 공격하고 하는 그런 영적인 세력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묵상을 막 하다가 조금 또 성령 또 은사 이런 기도하는 것들을 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볼까 하다가 오늘 문득 말씀을 보다가 딱 주어진 단어가 바로 경건이었습니다. 경건. 그러니까 이 경건에 관한 말씀을 보다 보니까 왜 사람들이 자꾸 이단이 되고 잘못된 길로 빠지느냐? 바른 말씀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바른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1.1획도 변함이 없고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사가 너무나 좋은 거고 은사가 너무나 목회하며 또 신앙생활하며 소중하고 기쁘고 감사한 것들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정말 피폐해진 영혼을 볼 때마다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야, 방언도 못하면서 무슨 이런 귀신 쫓아내는 능력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병도 못 고치면서 죽은 자도 살려내지 못하면서 막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을 대놓고 막 싸잡아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신천지 이만희만 이단이 아니라 바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다 이단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4절도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교만이 가장 큰 우상이에요. 교만하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방언하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 은사를 행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여러분, 은사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하나님 앞에 구원되기로 작정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다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사는 또 말씀드리지만 귀신 내쫓고 병 고치고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여기서 막 무슨 기적이 일어나는 것만 은사가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그것을 다 몰빵하지 않으셨어요. 절대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한 지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몸은 하나인데 각자의 기능이 다 다르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눈이 툭 튀어나오더니 나 오늘부터 귀할래. 그러면 귀가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각자가 맡아서 해야 될 분량들이 있고, 건물을 지을 때도 그냥 내가 건물 짓고 싶다고 딱 짓는 것이 아니라 기초를 세우고 여기다가는 전기 코드를 만들고 여기다가는 기둥을 세우고 뭐하고, 이게 다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치 잘못된 은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누군가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신비롭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경건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서 잘못된 길로 가다 보니까 뭐가 생기느냐, 내 안에 교만이 생겨요. 교만. 함부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보세요, 교만한 자의 특징을 4절에 나와 있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투기가 있고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이번 주에도 어떤 분과 어떤 메시지를 잠깐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엔 겸손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점점 자기를 과시하기 시작해. 그리고 상대방을 비방하고 상대방을 깔아뭉개고 어떤 영적인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거예요. 처음엔 겸손한 듯 다가와요. 처음에는 마치 자기가 엎드려 순종할 것처럼 이야기해. 그러나 나중에 한 가지씩 트집을 잡더니 기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판단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론을 하나입니다. 바른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가르침, 은사, 자기가 체험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 저희 교회는 기적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저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도 살아 숨쉬어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기적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적은 막 진짜 병다가 낫고 말이죠, 목사가 손을 한번 올리면 목깃이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막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저는 그런 걸 경험해 봤어요. 처음에는 저 사람들이 도대체 왜 쓰러진다냐 생각을 하다가도, 그럴만 하니까 또 쓰러지겠지 생각을 하다가도, 근데 그것만 쫓아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나중에 다 피폐해지더라고. 피폐해져. 그리고 기존의 교회를 싸잡아서 다 비판을 해버려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은사는 종류가 많아요. 그리고 그 성령의 은사는 반드시 뭘로 나타나야 되느냐?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열매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 내가 정말 기도를 한 10시간 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사람하고, 기도는 내가 비록 10시간 하지 못하지만 한 30분, 1시간 정도밖에 기도는 못하지만 삶 가운데서 빛이 나고 삶 가운데 막 기쁨이 넘치고, 이런 사람들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열매 차이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에 순복하여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합당한 열매로서 경건한 삶을 지켜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경건의 삶을 지켜라. 지킬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6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네, 여기서 자족이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초월해서 마음의 어떤 평화를 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상황을 초월해, 내 안에 어떤 막 불편하고 힘들고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고, 그런 상황조차도 초월해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상태를 말하는, 물론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것이 자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금욕주의자들, 바울 당시에 이 디모데 전 후서를 기록할 당시에 상황이 어땠냐면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뭘 주장했냐면 마음을 다스려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런 것들이 마음을 다스린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우리는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 얻어지는 참된 만족,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을 무너뜨리는 정말로 이 땅에 안 좋은 것들이 뭐냐면 불만족이에요. 불만족. 그 불만족은 결국엔 뭐에서 오는 거냐면 욕심에서 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인간의 욕심이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 물질의 욕심을 철저하게 경계하고,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이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왜 시험 받는다고요? 욕심에 끌려. 욕심 때문에.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불만족, 아까 말씀드린 불만족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내가 누군가에게 비교 대상이 될 때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때 경건이 무너지는 거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을 살고자, 정말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데 무너지느냐? 이 땅, 지금 이 시대의 버전으로 얘기하면 욕심, 물질, 돈, 욕망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경건의 삶을 무너뜨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바울은 자족을 이야기하면서 물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또 무슨 헌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 그 물질 때문에 무너지는 경건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9절 말씀이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한국교회가 여러분 언젠가부터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는 것을 가지고 자꾸 복이라고 얘기하니까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복인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행복합니까? 없다고 불행합니까? 없다고? 네? 없다고 불행하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나를 찌르는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잘못된 말씀의 가르침, 말씀의 질서에 따르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잠깐 말씀드렸어요. 이번 주에도 어떤 분이 느닷없이 저한테 돈을 빌려달래. 뜬금없이 돈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문자로. 답변을 안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 돈 빌려달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굉장히 막 이렇게 우리 교회를 막 이렇게 사모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느닷없이 제 문자로 자기 계좌번호를 찍더니 돈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제가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게 있어서 대꾸를 안 했어요. 그때부터 비방과 막 이런 것들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런 거예요. 돈. 자기 삶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나를 언제 보고 어떻게 안다고 무조건 무턱대고 돈 달라고 하고. 여러분 인터넷에 가끔 제가 최근에도 그런 걸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이렇게 기독교와 관련된 카페들이 있어요. 거기에 뜬금없이 누가 자기의 삶의 스토리를 쫙 올려놓고 마지막에 계좌번호 딱 올려놓고 조금만 도와달라, 저에게 막 이렇게 해달라,
무조건 계좌번호부터 올려놓고서 막 돈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정말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진짜 나 진짜 이거 너무 다급하고 급해서 그럴 수도 있고,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부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질서 안에서 겸손을 배우고 순복함을 배우는, 그리고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어둠, 이 교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분들, 돈을 빌려달라고 문자를 보내고 답장을 안 보내고 한 30분 지났거든요. 그때부터 막 돈은 됐고 뭐 어쩌고 저쩌고, 교회가 뭐 기도가 뭐 어쩌고 헛소리를 막 노래터리는 거예요. 참 재미도 있고, 참 버라이어티하구나. 우리 교회가 큰 대형 교회는 아닌데 이렇게 작은 교회도 사탄이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건드는구나, 깨작 야금야금 건들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출입 금지입니다, 딱 마지막에 답장만 하나 보내고, 우리 교회 출입 금지 했는데 만약에 어거지로 쳐들어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동시다발적 딱 일어나서 아주 무서운 눈으로 그분들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끌고 나가시면 돼요. 이거는 법적인 문제예요. 제가 출입 금지라고 했는데 들어오면은 정말 경찰에 신고하면 잡혀갈 수도 있겠죠.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 안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고 훈련된 그 겸손과, 그리고 그 질서의 순복함, 저는 그것이 경건의 출발이라고 생각해요. 기도 10시간만 하면 뭐 한답니까? 말씀이 뭐 성경책을 끼고 사면 뭐 한답니까? 삶을 그렇게 살지 않는데, 남을 비방하고 판단할 줄만 아는데.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인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의 질서가 두려운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 겁니다. 잘못된 은사, 잘못된 은사주의, 잘못된 물질주의, 잘못된 무슨 주의,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비진리일 뿐만 아니라 무질서고 흑암이고 마귀의 작품들일 겁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끝까지 경건의 삶을 지켜내길 원하는데 때로는 돈도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물질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근데 그것을 탐내는 자들이 뭐하냐면 미혹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종말론 계시록 공부하면서 마지막 시대에 미혹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을 공부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돈이에요. 돈.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끌어내리는 것 중에 하나가 돈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돈이 정말 필요하면 빌려달라고 안 하고 달라고 할 테니까 좀 주세요. 그냥 쪼잔하게 10,000원, 20,000원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제가 좀 큰 단위로 얘기할 테니까 주시든가, 아니면 성도 간에도 누구인가에게 빌려줄 일이 생기면 그냥 안 받을 생각하고 주시든가. 어쨌든 우리 교회는 크진 않지만 이게 지금부터 이것이 우리 안에 훈련이 되고 단련이, 말씀 안에서 분별이 되어져야지 무너지는 거예요. 큰 교회들이 무너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목사님들이 마지막에 막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목사님들이 우수수수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돈, 여자, 명예, 권력 때문이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예수비전 세움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경건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바른 말씀을 듣는 것, 먼저 주의 종의 가르침에 따라 순종하는 것, 순복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말씀이 없는 기도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은사는 가짜입니다. 그 자리에서 기적은 일어날지 몰라도 그걸로 끝인 거예요. 구원과는 상관없는 일인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 것도 그 안에 담겨진 메시지 때문에 하는 거고, 내 감정 때문에 그냥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옛날 추억의 노래 같은 걸 막 부르면 어때? 오늘도 요양원에서 우리 장로님이 색소폰으로 어르신들 내일 어버이날이라고 이렇게 연주 행사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찬양 부를 때도 좀 약간 밋밋했는데 옛날 아는 막 울고 넘는 박달재 나오니까 막 어르신들이 몸은 움직이기 힘들면서도 막 따라 부르시느라 부르시더라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 담겨진 옛날의 향수, 옛날의 그 감성이 살아 움직이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삶의 모든 아픔의 뿌리까지도 다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인데 말씀 없이 기도하고 말씀 없이 은사하고 말씀 없이 막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질서 안에 순복하시길 바래요. 물질을 초월하여 하나님, 내가 탐욕의 마음이 아니라 모든 물질조차도 이 땅에 빈몸으로 왔으니 내가 주님 앞에 빈몸으로 가겠다는 심정으로 끝까지 경건의 삶을 지켜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